시편 12장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12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식강야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이 10 사람들이 이 다윗 앞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뒤로는 이제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서 사울왕의 추격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들과 함께 지나게 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친구였고 아주 그 다윗이 신뢰한 신하들이 이 압살롬 쪽에 많이 이렇게 합세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부하는 거짓된 말들에 대해서 탄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다윗에게 사랑과 충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이제 딱 배신을 하고 이런 어떤 아부하는 말들, 이 거짓된 말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다윗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다급하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첫마디가 도와달라 이러면 굉장히 상황이 이제 급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마디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도와달라 이게 첫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를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럴 때 다윗은 도망쳐야 되고 의로운 자들은 숨어야 합니다. 다윗을 지지하거나 옳은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을 막 보호하려고 하거나 다윗을 지지하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줬다가 70여 명이 그냥 몰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다스릴 때 경건한 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숨거나 변절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악할 때, 이 시기가 이제 악할 때,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경건한 자가 경건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이제 타협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경건한 자가 악한 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으면 죽든지 아니면 숨어 있든지 아니면 타협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는 이 경건한 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 숨어 있든지 아니면 신앙을 타협하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위에 경건하고 신실한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전에는 많았는데 이 다윗 왕이 막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그 악한 때에는 이 신실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죽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변절해가지고 타협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합세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신실한 자,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 직장에 처음 출근을 했을 때 사무실 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이렇게 위축이 되고 절망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두 명이라도 신실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위로가 돼요. 힘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주위의 경건한 자들 찾기가 너무나도 이제 힘든데 주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까? 2절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아첨이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좋은 말을 이제 하는 것이고, 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선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마음은 안 좋아요. 막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이제 좋은 마음. 이게 이제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자가 통치하고 이 악인들이 득세를 할 때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아첨하는 말들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독재 정권 때 정치인들도 이제 거짓말을 했고, 언론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거짓된 걸 진실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이제 말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장이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잘하면 직원들도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장이 불법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본인이 막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직원들은 뭐 거짓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회사 분위기가 그렇고 또 회장 분위기가, 회장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글들과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거짓된 말들이 많습니다.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누구를 막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거짓말을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또 서로 또 거짓된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이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농담하고 거짓말하는 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어떤 진실을 말하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 막 견디기 어려워요. 그 분위기가 너무 힘든데 농담하고 거짓말하는 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너무나도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능 프로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볍고 또 아부하고 또 외모를 우상시하고 선정적인 말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능 프로를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를 이렇게 즐겨요. 즐겨.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예능 프로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도 어느 때부터 이렇게 자꾸 외모를 가지고 농담하고 외모를 판단하고 또 자꾸 가벼운 말들 하고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은 대로 그냥 나와요. 어떤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자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어떤 자신을 돌아보고 힘들어요. 괜히 그 막 분위기를 이제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막 고문 시간, 고문. 어떤 이게 좀 진지해야 되고, 어떤 죄 문제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자신을 막 돌아보고, 막 견디기 어려운 예능 프로나 이런 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못 본 거 있으면 뭐, 2부, 3부 뭐, 밀린 것까지 막 몇 시간씩 다 보는 게 힘들지 않은데, 막 이렇게 진지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 막 너무 이제 견디기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런 이 흐름,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거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 거짓을 말한 자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말하면서 막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건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면서도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전 세계에서 입이 가장 거친 사람을 고른다면 이 미국의 이 트럼프이고,
이 북한의 이 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NS인 트위터 같은 곳에 이제 글을 올리는 것도 사실 말하는 것 같아요. 글을 올리는 게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든지 뭐 이렇게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 그건 본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말을 이제 한마디 하면 한반도가 몸살을 앓아요. 뭐 하겠다, 뭐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냥 이 한반도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몸살을 앓고 콜록거리고, 예,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북한 대변인들도 한 번씩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가장 과격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말들을 골라서 해요. 북한의 그 유명한 여자 앵커 있잖아요. 말도 막 특이하게 하면서 그 말들 보면 그렇게 어떻게 저런 말도 요즘에 쓰는가 싶을 정도로 흉측하고 악한 그런 말들만 골라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줄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는 것. 우리 말대로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악한 자가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는 어느 어떤 누구에게도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힘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힘이 없다. 그리고 악한 자가 정직하게만 한다. 그러면 겁낼 게 없어요. 근데 악한 자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미국 트럼프가 뭐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나 이 북한의 이 김정은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말한 것을 이제 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김정은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어요. 뭐 미사일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트럼프도 이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물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는 겁니다. 악한 자가 힘이 없거나 딱 법대로 그러면 사실 뭐 겁낼 게 없죠. 그 악한 자를 아무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를 이제 낙담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아주 못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힘도 있고 아주 말도 거칠고, 그리고 자기가 그 원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악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노비 같은 걸 잘한다든지 윗사람을 잘 이렇게 구워 삶는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게 악하면서 못되면서 힘도 있고 어떤 이렇게 방법도 쓸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악한 말들을, 거친 말들을 우리에게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를 막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온갖 나쁜 말들을, 악한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떨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신앙이 막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뭐 밤에 잠도 잘 안 오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디에나 있어. 어디에 이 악한 자들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리고 그럴 힘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주여 도우소서 다급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자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충실한 자들이 지금 사라진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치려고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또 막 억압하려고 하고 막 뭐 사회에서도 막 그렇게 미워하고 뭐 이렇게 뭐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려고 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막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지금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게 됐다고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자랑하는 혀를 끊게 해달라고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교만하면서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지금 막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 약한 사람들 막 함부로 그렇게 막 하고 막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 자랑하는 혀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자랑하며 하는 말들을 이제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자랑하는 혀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막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막 주눅 들고 또 막 밤에 잠을 설치고 물론 이제 우리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말들, 그 자랑하는 말들, 교만한 말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주님 그 자랑하는 혀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온순하고 너무 이렇게 착하고 그러면 안 되고 밀림 정글입니다. 정글 막 잡아먹으려고 그 악한 자들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도 같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악한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그 교만하고 그 악한 말들 그 자랑하는 말들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중단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몇 번 했는데도 여전히 그 악한 자는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막 사람들 무시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내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자랑하는 혀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쏟아 놓을 때 우리는 그 말대로 될까 봐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렵죠. 왜냐하면 힘이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말을 할 때 들을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살기 위해서 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의 하기스 왕에게 이렇게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뭐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버티기 힘들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블레셋 하기스 왕으로 이제 도망을 이제 치게 되는데 하기스 왕에게 가니까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닌가. 그리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고 노래하던 자간인가.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머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친 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악한 말을 듣고 상황도 어렵고 이러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요. 이 믿음으로 하기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그게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더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5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가 하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환경이 달라지거나 악한 자들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큰 폭풍이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막 이 배가 침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에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겁니다. 아침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학교에 가요. 그리고 또 직장에 가요.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막 지하 벙커, 지하 막 10m, 20m 막 시멘트로 막 그런 거기에 하나님 없이 거기에 막 숨어서 핵무기 터져도 안전하다. 거기에 있는 거하고 아니면 이 폭풍우 치는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하고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폭풍우 치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기가 발달이 돼가지고 너무 발달이 잘 돼서 뭐 지하 뭐 수십 미터 들어가도 그거 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그런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 개인 방어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다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고 뭐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도 갖고 있고 또 그 지하 이렇게 숨을 수 있는 대피소에 뭐 이렇게 먹을 거 그런 걸 시설 같은 거 너무 잘 해놓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한 곳이 그런 곳에 숨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지하 대피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악한 자들이 온갖 말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안전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곳에, 붙드는 곳에, 또 순종하는 곳에 진정한 행복과 안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참 그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어느 정도로 순결한가 하면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조금의 티나 흠이나 거짓이나 아첨이나 불이나 과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성경은 정직해요. 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허물을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유다의 어떤 허물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성경의 흠이나 어떤 티나 불이나 거짓이나 아첨이나 전혀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다면 그 믿을 수 없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고 좌우의 낯선 검처럼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고 바위를 부수는 새 방망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이고 영광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소문도 듣고 또 막 뉴스나 이런 신문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고 또 악한 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거짓됐어요. 오염되고 그냥 어떤 정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들어요. 많은 말들을 듣는데 이건 다 오염돼요. 그리고 거짓이 있고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말들, 정보들, 소문들 그것만 귀 기울여 들어요. 듣고 막 거기에 막 영향받고 흔들리고 막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반응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듣는 말들,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기사들, 어떤 그 인터넷에서 뜨는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이 진실합니까? 이게 영원해요. 그리고 참됩니까? 물론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이죠. 정보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은 참돼요. 그리고 순결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연결이 돼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어느 순간이나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지키시고 영원히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영원히 보존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막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붙들어요, 돈을. 그리고 직장을 붙들어요. 사업을 붙들고 막 사람을 붙들어요. 근데 사람이 배신을 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 고위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 검찰에 이렇게 몇 번 소환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막 그 다음 소환 받는 그 날을 앞두고선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정 안 되면 감옥에 1년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게 끝장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자리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리 고생을 했고 드디어 이제 이뤘고 그게 이제 모든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끝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 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영원해요, 참돼요, 진실해요, 순결합니다. 거짓이라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드니까 그 말씀이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고 그 미래가 불안하고 또 악한 자들이 위협하는 말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안전한 것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여기도 소문 듣고 막 이렇게 미사일 전쟁 막 그런 얘기 들면 나도 이렇게 배낭금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피난 배낭 하나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한 자들의 이런 말들 불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인내하며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막 불안하고 막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이 막 온갖 말들을 막 쏟아놓고 이럴 때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 붙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뭔가를 좀 붙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곧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이 오고 욕심이 이제 충동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절제하면 이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던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막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오고, 근데 그걸 내가 거절하면, 그리고 내가 그걸 절제하면 굉장히 기분도 우울해질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 자신의 욕심대로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막 너무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고 막 마음에 끌리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억제하면 안 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안 하면 굉장히 내가 슬퍼할 것 같고 막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럴 때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좀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욕심이 생기고 욕구가 오고 막 유혹이 오고 막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것 같아요. 슬프고 막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면 이렇게 좀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감정은 그 행동에 따라옵니다. 행동에 옳은 행동을 하면 좋은 감정이 생겨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져야 이렇게 뭔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은 그 마음에 내키지 않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막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은 계속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자랑하고 날뜁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 그래요. 계속 자랑해요. 계속 자랑하고 악한 말을 쏟아놓고 막 날뜁니다. 날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막 날뜁니다. 비열함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열함이 무시를 당해야 되는데 비열함이 오히려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이 성도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성도는 계속 비웃음을 받아요. 막 욕을 먹고 죄인 취급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비열하게 행하는 자가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공한 것처럼 그러고 악인들은 날뛰어요. 계속 자랑합니다. 계속 악을 행한 걸 자랑하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은 우리 청소년 세계 안에서 청년들 그 세계 안에서 끝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남들은 다 날뛰어요. 막 비열함과 또 온갖 죄들과 또 막 거짓된 것과 또 막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막 그걸 막 자랑하고 그걸 막 이렇게 칭찬하고 세상은 그래요. 청소년 세계들도 그렇고 청년 세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장년들은 또 장년 나름대로 그래요. 이 장년 그 세계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요. 끝까지 인내. 끝까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왜 이걸 못해야 되는가? 나 조금만 해야겠다. 나도 좀 따라가야겠다. 못 참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그래, 점점 이 쾌락과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또 눈에 보이는 것과 그걸로 점점 나갑니다. 인내를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이 참된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달리 이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거절할 길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 순결한, 이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헌신하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참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 유혹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막 인간적인 방법 그럴 때 이 순결하고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이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존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